네, 나는 못 박힌 자입니다 라는 주제로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신대원을 졸업하고 또 교육전도사 시절부터 지금까지 사역을 해오면서 많은 분들과 또 대화를 나누고 이야기하다 보면 많은 감정들이 오고 갑니다. 그럴 때마다 들었던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살았구나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내가 살았구나라고 생각나게 했던 것은 바로 오늘 본문 20절 말씀 때문인데요. 우리 다 같이 본문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렇게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저 자신뿐만이 아니라 이 대화를 나눈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환경에 의해서 또 자존심, 성품, 또 자아, 생각, 고집, 또 기타 이 많은 등등의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것에 속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겠습니까? 나 자신은 사탄이 좋아하는 그런 노릇에 노란하게 되고 또 내 육신은 지쳐만 가고 영적으로도 은혜도 떨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 기도하는 것은 기도가 안 되고 답답하고 은혜도 안 되고 또 예배도 멀리하게 되고 교회도 싫어지게 되고 안 좋은 것은 다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누구와 함께 십자가에 무엇을 했다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신다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 한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는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속을 다 생각하셨죠? 네, 없습니다. 여러분, 죽은 시체가 있는데 거기에 침을 뱉거나 발로 이렇게 시체를 차거나 그러면 어떨까요? 시체가 일어나서 욕을 할까요?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잠잠하겠죠. 이처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미 죽었습니다. 그런데 말이 나오는 이런 행동의 모습이 나온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내가 살았다라는 증거입니다. 내가 살았다라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살았다라는 것은 나의 육적인 모습이 가득하고 또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고 또 세상의 것들에 소망을 두면서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진야의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가 진야의 모습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고 또 이제 육체 가운데 사시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누구를 비판하고 또 정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나와 같은 자들을 위해 복음을 증거하고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그러기 위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첫째로 고정관념에 대하여 죽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다 같이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 곧 구원받은 자가 되기 위하여서 율법에 대한 집착과 그것을 지키려는 노력을 완전히 포기하였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유대인으로서 이 율법에 대한 집착을 포기한다라는 것은 정말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유대인들, 그들 중에서 특히 사도 바울은 어려서부터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선이고 또 그것을 지켜야만 축복과 구원을 얻는다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을 지켜야만 한다라는 이 의식은 모든 유대인들과 또 특히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결코 흔들릴 수 없는 고정관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 이러한 고정관념을 버린다는 것이 쉬운 일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만큼 아주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처럼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라는 이 표현을 쓸 만큼 단호하게 율법에 대한 집착과 또 그것을 지키려는 노력을 끊어버린 것은 그의 머릿속에 바로 고정관념으로 자리 잡고 있던 그러한 율법의 의식을 끊어버리지 않는 한 결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 곧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 곧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들을 깨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을 버리지 않는 한 그 누구도 결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하여 광야길을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통하여서 애굽인들의 손에서 구원을 얻었고 또한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맺어서 그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 애굽 땅에서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내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위기가 닥쳐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능히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언제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 혹은 자기들의 생각을 따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애쓰고 힘썼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 소멸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또 빌립의 전도를 받아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시몬은 어떠하였습니까? 그 역시 하나님을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고정관념을 버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에게 안수하여 성령이 임하게 하는 능력을 돈을 주고 사려고 하다가 결국 사도 베드로에게 무서운 정죄와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또 당신을 믿지 못하였던 이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 말씀을 보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낡은 생각과 사고의 틀, 곧 고정관념을 벗어버리지 않는 한 결코 그들은 이제껏 알지 못했던 생명의 말씀, 곧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을 믿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의식과 사고의 틀을 마련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돈을 많이 벌고 또 높은 지위에 올라야 성공한 인생을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버려야만 합니다. 또한 아직도 섬김을 받는 자가 높은 자며 또 섬기는 자가 낮은 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우리 또한 그런 생각을 대하여서는 완전히 죽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다운 의식과 생각으로 여러분의 내면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내가 사라질 때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우리 다 같이 20절 말씀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20절 말씀처럼 바울은 고백합니다. 바울은 이 자신의 자아는 이미 죽어 존재하지 않으며 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신의 전부이고 또한 자신이 존재하는 목적이 되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실로 의미심장한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고백을 한 이유는 율법에 대하여 죽고 또 하나님께 대하여 자신의 삶과
율법주의자들의 삶을 대비시킴으로써 율법주의자들의 문제점을 극명하게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마치 자신들이 세상에서 가장 의로운 자인 것처럼 자신들의 의를 자랑하지만은 그들은 사실 그와 같은 자기 의로 인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는 의롭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지킬 것을 주장하며 또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그들 자신의 의를 쌓아가며 쌓아갈수록 그들을 위하여 값없이 베푸신 이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는 더욱더 감춰지고 가려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율법에 대하여 죽은 사도 바울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합니다. 그의 의지는 또 자아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제약된 의지와 자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의 안에 사시게 된 겁니다. 따라서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의지대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선을 행할수록 또 의를 행할 수도 없었습니다. 만약 그가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한다 해도 그것은 그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가 천국에 이르러 영원한 생명과 복락을 누리게 된다고 해도 그 역시 그의 의와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이런 그가 자신의 선행을 자랑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많은 선을 행하고 또 의로운 삶을 산다고 해도 그는 그것을 자랑할 수 없으며 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돌리게 또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율법에 대하여 죽은 사도 바울의 삶과 율법으로 살고자 하는 율법주의자들의 삶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자신을 부인하느냐 아니면 자신을 주장하느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에 따라서 사도 바울의 삶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었지만은 이 율법주의자들의 삶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는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또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크게 영광 받으실 것이며 또 여러분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안겨주실 것입니다. 셋째로 죽은 자로 사는 자가 진짜 사는 자입니다. 우리 다시 다 같이 20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자아가 완전히 죽어서 더 이상 자신의 뜻과 의지대로 살아갈 수 없고 오직 자기 안에 거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만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실로 철저한 자기 부인의 삶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흔히 사람들은 이러한 삶의 매력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러한 삶을 의타적이며 또 수동적인 삶이라고 하여서 경멸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자아를 상실한 무가치한 삶이며 또 오직 분명한 자기 주관을 가지고 그 주관에 따라서 살아가야만 그 삶이 가치 있고 또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도 세상 사람들의 말처럼 분명한 자기 주관을 가지고 또 그 주관을 따라서 사는 것만이 가치 있고 아름다운 삶이며 또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무가치하고 아름답지 못하다는 삶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자아를 부인하고 오직 주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간다고 해서 그 삶이 무가치해지고 또 아름답지 못한 삶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자아를 부인하지도 않았으며 또 그래서 주님께 전적으로 헌신된 삶을 살아보지도 못한 사람들이라 하는 말입니다. 진정 그러한 삶을 살아본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자신을 부인하고 또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삶이야말로 진정한 가치 있는 삶이며 또 그 어떠한 삶보다도 아름답고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삭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가나안 땅에 큰 기근이 들어서 이 애굽 땅에서 피난을 할 때에 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가나안 땅에 머무르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실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명령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오죽했으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였겠습니까? 살 길이 막막하니까 애굽으로 가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내려가지 말라니 그런 가나안 땅에서 가족들과 함께 죽으란 말일까요? 만약 이삭이 분명한 자기 주관과 고집이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면 그는 결코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이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지를 설명하고 끝까지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두말 없이 순종했습니다. 자아를 죽인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와 생각과 판단을 바로 땅속에 묻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은 무조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의 삶이 엉망이 되어버렸습니까? 아니면 무가치하고 아름답지 못한 인생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소출을 이전보다 100배나 거두는 등의 엄청난 축복 가운데서 기쁘고 행복한 삶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죽은 자로 살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자아를 포기하는 그런 삶을 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을 위하여 죽지 않는 사람들은 알 수도 볼 수도 또 느낄 수도 없는 그런 진정한 삶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모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항상 주님을 위하여서 죽은 자로 살아감으로써 진정한 생명을 누리는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 받아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2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패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쓸모없게 하다 또는 무효로 만들다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곧 자신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이 하거나 또 하나님의 은혜를 무효화하지 않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사실이 왜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된 것으로 만들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는 것이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물론 이런 다양한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겠지만은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은혜란 거저 받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은혜가 은혜 되기 위해서는 그 은혜가 거저 주어져야 하는데 그 은혜를 받는 자들이 은혜로 받는 것에 대하여 값을 지불하려 한다라면 그것은 더 이상 은혜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주어진 것은 무효화되고 또 그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서 치러진 희생은 헛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해 보면 만약 한 아이가 가게에서 물건을 훔치다가 주인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게 밖에 있던 한 어른이 와서 그 아이가 집은 물건의 값을 낼 테니 아이를 놓아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은 당연히 아이를 놓아줄 것입니다. 아이는 그리고 얼마든지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아이가 주인에게 그 어른의 돈을 거저받을 수 없으니 돌려주라고 말한다면 자신이 직접 그 대가를 치르겠다라고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아이는 다시 주인에게 잡혀서 경찰서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베풀어진 은혜는
더 이상 은혜가 되지 못하며 또 그 아이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했던 어른의 모든 수고는 헛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은혜로 은혜되게 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형벌을 면하기 위해서 그 아이는 반드시 자신을 도우려고 이 어른의 은혜를 거저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고 또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 받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스스로 은혜에 대한 대가를 치르려는 그 어떤 노력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율법주의자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또한 우리 스스로 우리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려고 한다면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와 더 이상 관계가 없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도 우리에게 그 어떠한 유익도 끼치지 못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 받을 줄 아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괜한 자존심과 자신의 한계를 모르는 이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할 것이 아니라 오직 기쁨으로 주님의 은혜를 거저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태도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방인도 외인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가장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째로 하나님을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다운 의식과 생각으로 여러분의 내면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인정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자신을 부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며 또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직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크게 영광 받으실 것이며 또 여러분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안겨주실 것입니다. 셋째로 죽은 자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자아를 포기하는 그런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 받을 줄 아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괜한 자존심과 또 자신의 한계를 모르는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할 것이 아니라 오직 기쁨으로 주님의 은혜를 거저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20절 말씀 읽어보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늘 아버지 뜻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면서 저희들의 삶을 되돌아볼 때 아버지 앞에 합당하지 않았던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불쌍한 종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늘 언제나 회개하며 자복하며 우리는 언제나 십자가에 못 박힌 자처럼 오직 그리스도만을 내 안에 모셔드리며 또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또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힘과 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늘 언제나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나아가 더욱더 아버지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나와 같은 자들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